오늘은 예수님은 자신의 소욕을 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창문학 기도의 방향은 자신의 소욕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리의 신앙 보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존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11절에 보존하사, 12절에 보존하고 15절에 보존하기를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보존에 대한 반복하게 말씀하신 것은 보존한다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처음 신앙, 즉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믿음, 처음 받은 구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유혹을 받아 신앙을 버린다면 구원도 상실됩니다. 다른 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멸망했습니다. 노세처는 세상의 예착을 배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소음기 되는 불행을 맞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사울왕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처음 신앙을 보존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초대기의 니골라 집사여도 처음에는 신앙을 보존하면서 사탄의 미혹에 이단이 빠져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 6장 5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음을 자신에게 좋을 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음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도록. 성경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학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나 이단자들을 잘못 사귀면 자신의 영혼까지 망하게 됩니다. 셋째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시험을 들리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신앙 안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핍박 속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마귀를 이기는 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여 시집하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시잖아요. 성경에 마음의 죽음은 양양이라도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고 잠언서 10장 22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뻐해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알게 되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성령을 하나 되면 온몸이 할례나 성전이 제가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냥 잠깐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뻐하며 살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불평하고 산책하는 자녀보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자녀를 볼 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기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많은 환경에서 기뻐할 일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했으면 시편 13편 5절. 둘째, 연약함을 위해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이 강하거나 무언가 잘하는 것이 많은 있을 때 기뻐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부족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왜 약하고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내가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꾸 약한 내가 하나님의 택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몸 집중 치유 기도하는 게 왜 해요? 네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이 느끼도록.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환난과 고난이 많이 이 땅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 온몸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정말 내가 얼굴을 쳐다보면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기쁨을 항상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어떤 부자가 길거리에서 거지같이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돈이 많은다도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무엇에 기쁩니까? 그 거지가 대답하기를 나의 기쁨은 세 가지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이 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고, 둘째로 나는 세상에 재산과 집은 없으나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기쁘고, 셋째로 세상에서 나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으니 천국 가면 나를 부러워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쁨을 내 안에 항상 채우고 누리려고 이렇게 글도 썼었고 유튜브 설교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치유되게 하는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3D 목회라고 얘기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대단히 진리로 거룩하게 될 기도하셨으면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9절. 그럼 진리를 거룩하게 얻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알으세요. 어떤 분이 온몸 기도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온몸 기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지고 다 그 결론을 딱 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시범을 보면 그걸 이해하고 따라오지. 뭐 자꾸 그거 실제만 하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우고 충만 받고 온몸이 하늘나라 되는 것이 뭐라고 알 때 그때 이제 온몸 기도에서 이 얘기하고 들으면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성도는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를 거룩할지니라 하셨고 레위기야 11장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면라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군사를 징집할 때 일반인을 훌륭한 군사로 만들게 모정한 것처럼 죄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료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흠없 많은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온몸 기도 오래 하면 이제 거룩하게 돼요. 성령께서 왔으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꿈을 꿨습니다. 한 천사가 시내에 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천사에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씻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세상이 너무 더러워 산천조목을 씻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세 산천조목이 깨끗해졌어.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천사에 왜 씻기지 않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 천사는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자신을 알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여주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회개하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을 주인도 못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지미라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서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길을 살아가는 경우나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친구나 동료나 바라볼 때 저 집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세상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기도해야 돼. 오래 해야 돼.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체험을 하시고 왜 하나가 되게 하라는지 온몸이 하늘나라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동안 귀신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문제가 떠나갑니다. 왜?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평안이 내 안에 잠자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돼서 평안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 하세요. 성령으로.
자꾸 머리 써가지고 느낌 받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바깥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가 되게 만들면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망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 나도록 가슴 뭉클하도 우리를 사랑하고 생생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이 세상 속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사랑의 간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드린 기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열매로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왜 오래 하느냐? 잠깐자가 아니래. 오래 해야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지금 고통받는 분들 한번 여기 와가지고 충만하게 와서 따라 해보세요. 한두 달 해보세요.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 본인이 느끼고 해야 돼. 그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도 예배가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안수나 대충 받으려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안내 오는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 기도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제 10시 반에 문 잠가버리라, 전화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들어야죠. 10천년에 비닐보드 5천년 준비돼가지고 열심히 부릴 때 다 갔지만은 5천년 나중에 다 끄덕 느린데 준비하다가 가보니 문 다 닫혀버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10시 20분이다. 10시 20분에 와가지고 해야 돼요. 10시 20분 전에 10시 10분 정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신묵기도 묵상기도 하면서 신앙 한 주 동안 삶을 도달하면서 회개도 하고 깊은 기도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되고 그러고 한 산재물에 용가칠도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 얘기 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가 되죠.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뭐 있더라도 재정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마이너스를 내가 되는 거 맨날 메꾸고 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 정확히 내가 의도하는 하나가 되는 하늘나라 성도로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 목적을 두고 숫자의 개념을 가지 않고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영역에도 온몸기도 보면 하나님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아무개야 부를 때 그러고 나오는 사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 부를 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욕은 언제 가지고 오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의 장면은 기독교 서사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부담과 씨름하는 예수의 완전성, 인간성 여기서 우리를 볼 수 있으며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교통의 진미를 했을 때조차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의 순종과 복종의 깊이를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뇌는 구원의 대가와 예수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랑에 강력하게 환기시켜줍니다. 신자들이 겟세마네 이 얘기는 위로와 도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의 투쟁을 이해하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 함께 계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동시에 그는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모범을 따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도록 도전합니다. 겟세마네 동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를 찾는 힘, 우리의 힘, 능력을 찾으라는 부름, 하나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제자의 길과 고난의 영광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문학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자 부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가도록 초대하시고 십자가의 보를 이어듯이 우리 자신의 고난 순간도 그러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영광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바르게 하시고 자꾸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은혜 충만받으시고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세요. 가야 돼요. 시간을 내서 가셔야 돼요. 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깨달아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가지고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축복을 본다는 구독수와 알림 설정 혼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의 창문 앞에서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여 하늘의 복을 남마다 나눠 넘치게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